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고 잘 아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약간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험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첫 번째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사탄한테 시험을 받은 것은 시험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Second Adams, 제 둘째 아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받으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험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마귀로 도는 이 시험을 잘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두 종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테스트, 두 가지는 템테이션. 테스트는 일반적인 시험이죠. 이 시험은 하나님을 통한 시험입니다. 누가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 시험을 받아서 그는 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시험이 이게 어떤 시험이냐면 영어로 보면 잘 아시듯이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혹이라는 말이죠. 템테이션.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유혹에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된 말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유혹의 시험을 걸어오는 자는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겁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망하라고, 패배하라고, 실패하라고,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라고 마귀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을 걸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한테도 그러셨죠. 첫 번째 아담, 우리를 대표해서 오신 예수님한테도 마귀는 그 목적 때문에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어떤 미션, 사명, 정체성, 이것을 망각하고 실패하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유혹을 걸어오는 겁니다. 엄밀히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은 템테이션입니다. 근데 이런 유혹이라는 시험이 항상 꼭 있게 됩니다. 참 언제 이런 시험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런 유혹의 시험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았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귀한테 유혹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는데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유혹을 받았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립하지가 않고 컨플릭트, 서로 충돌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과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 이게 같이 병행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단어요, 그런 어떤 센텐스라는 말입니다. 이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렸다든지 Jesus was led by the Spirit of God, 그 다음에 was tempted to be by Satan.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이 성령이 이끌렸다는 말이 영어에서 He was led by the Spirit of God. 레십니다. 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 유혹심을 받았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유혹심 받느냐? 근데 성령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방향을 보셨다. 시험을 받는 데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우리 성도님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십니까?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의 이끌림 받으십니까? 홍보 목사님 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까? 아니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을 요즘에 할 때 특별히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어떤 환상을 봤다든지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상황,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 Because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한다면 Son of God이라는데 여기는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한국말은 복수, 단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들이라고 했죠, 한국말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시면 성령이 여러 번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전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거기 그렇다고 나는 딸인데 다 거기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대표성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 아들이냐 다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과 연관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과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막 허구한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 분들 없으신가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와가지고 싸우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여기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따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24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육체의 현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을 막 이런 우상숭배 이런 걸 쭉 얘기하다가 그러나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성령의 열매로 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결국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열매까지 맺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결국 그 리절트 마지막은 성령의 열매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성령 열매를 맺으라.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다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성령 충만, 다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면 이 사도 바울의 띠를 보면서 이 띠를 가져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 있는 사람이 막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빌립의 집에 갔을 때 그랬죠.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막 뭐라고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의 뜻대로 되어지리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받아요. 기도하다가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대요. 근데 쫙 가다가 딱 보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뜻하고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뜻하고는 반대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이나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응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도하시려면 why? 그런 인도하심을 왜 우리가 받습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도하심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인도하심이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하심과 직결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받은 시험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예수님 받으신 시험은 인간의 육적인 필요,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았을까요? 물론 다 잘들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데 이 때가 언제였느냐? 먼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금식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겠어요? 끝도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줄이셨다고 합니다.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말라 하실 때 목말라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고 울으셨어요. He wept.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약할 때, 연약할 때 마귀가 이렇게 도전하고 유혹하고 시험한다. 마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약점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마귀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약점이 아니다라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데서 언제 어느 시점에 공격해야 될지 유혹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가 마귀. 왜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약하실 때 궁지 주셨을 때 그럴 때 인간적인 어떤 약함이 있었을 때 그때 마귀 시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언제 우리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궁주였을 때 뿐만 아니에요. 또한 어느 시점에 시험을 걸어오냐면 이 그 3장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때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냐면 예수님이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때 마귀는 딱 걸어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안 하던, 속된 말로 안 하던 짓을 하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 걸어와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전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패배하도록, 그게 주 목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공생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덤벼드는데 마귀는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더 연약한데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덤빕니다. 유혹합니다. 쓰러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 도전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측에서 예수님의 받으신 그 시험 중에서 언제 우리가 시험을 받았냐를 본 다음에 그 내용이 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육적인 지적인 필요, 정욕을 충족하는 데에 대한 시험이었다. 자, 이제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를까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 현장을 다 목격했을 텐데,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험하는 자, 영어 성경은 tempter, 뭡니까? 유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유혹하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야. 뻔히 잘 알면서도 이건 뭐냐면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굶주린데 지금 배고픈데 육체적으로 약한데 이때 이 돌들로 명해서 이렇게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떡덩이가 되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먹고 싶잖아. 너도 지금 굶주려가지고 허덕이잖아. 마음대로 너의 능력을, 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잖아. 그 정도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네가 분명히 다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번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근사한 유혹이죠.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미션, 사명 이런 것들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 급급하고 그 급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초자한 능력 그걸 사용해서 지금 돌을 떡덩이라서 먹으라, 만족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지금 메시아로 오신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너 필요하잖아. 너 필요를 채워 충족해. 근데 예수님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셨나요? 그래서 성경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정욕이나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 살릴 때도 보세요.
아내한테 그런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가 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든지,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걸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지 않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돌을 떡덩이가 되는 거,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보기에는 기적이죠.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도 오셨으니까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정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마태복음 4장은 정말 수많은 자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더 큰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만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큰 이적, 죽었던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돌덩이를 돌로 지금 떡을 만드는 것 정도는 우스워요. 그래도 안 하십니다.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시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온 거예요. 그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꾸만 그걸 하지 말고 마귀가 와서 꼬드깁니다. 그거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 능력이 있잖아. 이거 돌을 떡덩이가 돼서 맛있게 먹어 떡덩이가 돼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귀가 막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되니? 뭐 등등등등등.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왜 여기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만 하라고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라고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러다 보면 까맣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게 만들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걸 잊어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마귀는 이래.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래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냐?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어떤 자격이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양심을 속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 이러한 삶을 사도록 마귀를 충동질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경에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런 측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받은 이유가 그거죠. 돌돌 떡덩이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하니까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상에는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도 사는 존재들이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떡으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떡만 쫓아서 떡만 먹고 떡 이게 제일이다. 이게 어떤 육신의 욕구 아닙니까? 배고픈데 떡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 떡이 필요하지 않다. 떡 필요 없어.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떡은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뭘 말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떡으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떡으로만 산다, 존재한다라면 사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된다면 누굴까요? 사람 아닌 개, 동물들도 먹는 거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육신의 존재, 육신만 입은 존재들이고 우리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예요. 육과 영이 있는 존재.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네가 정말 동물의 짐승처럼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에요. 이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의 실존, 철학자들이 말이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실존,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철학자들은. 그런데 진정한 인간의 실존, 실제로 존재하는 이 의미는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실제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떡만 먹고 사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떡만으로 만족하고 떡만으로 살아가는 그 실존하는 그런 삶만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은 아닐 거예요. 최소한 새생명 비전교회는. 그렇죠? 아멘? 네.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거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과거에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오신 분들은 옛날 스토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셨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과거는 이제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다 실수하고 잘못 살 때도 있지만 바르게 이제 이 순간부터는 내가 떡뿐만 아니라 떡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하시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다.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뭘까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는지를 말씀 주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말씀하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시니라. 여러분 파해놓고 옛날에 벌써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며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주를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해준 거예요. 광야를 행진할 때 어렵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시는구나, 나를 겸손케 해주시는구나, 내가 겸손해야지 이렇게 살았나요? 아니 맨날만 하는 소리가 뭐라겠어요? 뭐가 없어서 불평이야. 뭐 애굽에서는 뭐 고기도 먹었고 뭐 파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뭐가 없다고 막 불평합니다. 아니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맛있는 거 먹었던 걸 지금 기하고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하는 걸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 너를 낮추시는 거.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한국의 그 기독교는 유교적인 그런 어떤 겸손이 아닙니다. 물론 귀한 거예요. 우리 한국 전통에서 겸손한 거는 굉장히 귀한 좋은 덕목이고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한 40년 이상을 사는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에 왔으니까 굉장히 오래 살면서 예전에 굉장히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녔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미국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미국적인 굉장히 제가 좋아했어요. 그러다 살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적인 어떤 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좋은 거예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한국인으로서 잘 이세로서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겸손은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잘 못하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 이런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낮추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게 할 때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이 광야 행진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모세가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아요. 지키지는 않아요. 왜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세한테 막 불평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다 매장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런 독설을 막 모세한테 막 퍼붓지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하나님 인도했지 않습니까? 이끄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며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만나를 먹이신 거. 만나 맛있다. 이거 만나 정말 좋다 하고 이 만나 이거 정말 맛있는데 이거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하라고 만나를 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주를 내가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동물이랑 다르다고 했죠. 동물들은 먹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거로 충족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 떡으로만 충족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충족되고 만족하는 자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첫 번째 이게 인류의 시험이 이게 누가 이 시험을 실패했나요?
아담이 실패했죠.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무함직하고 해가지고 먹어버렸잖아요. 자기 피로를 채웠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먹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 돌들로 떡봉이 안에서 먹어라.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여기서 따르지 않고, 사람의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런 자라고 인간의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럼 떡만으로만 떡이 뭐냐면 먹는 떡, 의식주에서 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육체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이 육신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클리어하게 우리가 가지고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 시험이 바로 아담이 처음 욥의 시험을 받다가 다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런 어떤 시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급급해서 내가 당면한 문제만 거기에 헐떡이다가 거기에 그 급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 만족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연한 문제가 뭐예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당연한 문제, 그것만 급급해서 그것만 보고 그것만 인식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 있으세요? 문제 없으신 분들 문제 있으세요? 문제 없으세요? 대단하시네요. 문제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겠지요, 아무래도.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만 보기를 원하세요. 문제만 보기를 원해요. 그 문제 급급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것만 보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한테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돌결에서 떡으로 만드는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 문제만 계속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 순종,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만족하는,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백성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자꾸만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모세로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만나를 먹을 때는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고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막 불평만 하고 뭐가 없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도요 똑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급급하게 우리의 문제점을 바라볼 때, 그것만 해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 시험을 붙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마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잘 모르구나. 그래, 그럼 내 말 좀 들어봐라. 자꾸만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충족되고 만족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심을 받고 충족되고 satisfy, 만족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만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행진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이 쉽게 그들이 솔직히 말해서 물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물을 먹지 못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물을 먹지를 못해서 기근이 돼가지고 결국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뭘까요? 생존에서 의존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무인도에서 가면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생존 키트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생존 키트가 뭐예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물, 빵, 저기 식량 있잖아요. 생존 키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존 키트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생존하면서 말씀으로 의지하며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마귀가 시험하고 요구할 때 너 나가, 꺼져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할 수 있으신 분이면 한마디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나가, 꺼져. 속된 말로, 안 좋은 말로 단호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나중에 끝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마귀한테 대항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게 말씀을 인용했어요.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루시되 기록된 바. 다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렸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시다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자꾸만 기록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 마귀한테 시험 받았을 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체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소 보이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으로 만족되어지며 의존하며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끄심을 받는 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생존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존하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승리, 참된 기쁨과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시며 믿음을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동생을 사역하시면서 나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이기신 모습을 봅니다.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새생명 비전교회 되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정말 말씀으로 충족케 함을 받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